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굿모닝이라고 하는 인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집에서 억압돼 있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날씨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또 아름다운 햇살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는 화장실 문과 또 거실 벽에 시편 1편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인데요. 여기저기 똑같은 말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성경까지 암송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좀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어 있고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건 저 역시도 그 말씀이 자주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오늘 날씨와 같이 햇살이 집 안으로 아주 따뜻하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그것을 즐기면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 시편 1편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히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같아서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말씀을 준비할 때 대충 어떤 지식적인 것을 그냥 흡수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고 묵상할 때에 빛과 같은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둔한 자들까지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둔한 자들까지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읊조리며 묵상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둔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9편 130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빛과 같은 성령의 조명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서 우둔한 나의 마음, 어리석은 나의 마음이 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주님, 제가 우리 본 한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시편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 가지의 동사가 눈에 띄죠. 저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동사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따르고 서고 앉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층적인 표현으로 따르고 서고 앉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연애할 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그죠? 네, 안 해보신 것처럼 일부는 그래도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네, 다들 연애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따라가야죠. 그러나 스토킹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마음을 뺏겨서 한 남자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눌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이게 뭐냐면 다 이렇게 보고 따르고 서다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왜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님과 한 100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함께 살게 되고 이렇게 우리도 한 가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누군가가 어디서 한숨소리가 좀 들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데 한숨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주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정말 과분에 넘치는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다른 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친구를 선택합니다. 전공을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여기도 다 우리가 보고 따르고 서고 앉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 와봤더니 아름답고 이 땅에 마음을 뺏겨서 이 자리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 어때요? 알고리즘이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제가 최근에 좀 격투기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계속 격투기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따르고 서고 앉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머무를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두셨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오경, 우리 성경통독 모세오경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갑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보호,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지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를 유리 방황하다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마태와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죠. 그들이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양은 목자가 만들어둔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울타리 밖에는 그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과 도둑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양은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노리는 이 도둑들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주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셨다. 너무나 축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뿌리를 내리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의 구주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누가요? 악한 마귀가, 성경은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의 자리에 앉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부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오늘 부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막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막 깨닫게 돼요. 근데요, 마귀가 이런 우리 공동체를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보나님교회 공동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구나, 저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견디지 못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고 내 성질을 돋구는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원치 않은 말을 막 쏟아내면서 자녀에게 쏟아내면서 직장의 동료에게 쏟아내면서 막 성질을 부리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 대장이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 신참 악마, 이제 그런 견습생을 시작하는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편지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31개의 편지들이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어때요? 악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 악마의 계략이 어떠한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 너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좋은 것이 너무 많다. 넌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고 어리석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을 말하면서 꼬드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다른 길, 다른 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꼬드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최고의 복을 부여받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뱀이라고 하는 간교한 존재, 사단이요 마귀라고 불리는 이 간교한 존재가 그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보이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신 열매예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의 실과 이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열매입니다. 근데 뱀은 태연하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라 말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막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마음들을 막 건들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리 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까? 실망스럽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 뱀의 미혹을 받으면 이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의 실증을 느끼고 또 저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야망이,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이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미약하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작정하고 인간을 뒤흔드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져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배당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뭐예요? 거짓말의 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고 하나님이 정해신 길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탐스러운 것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선을 넘어가게 합니다. 야, 너 하나님 떠나서도 멋지게 살 수 있어. 더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그를 떠나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물 밖을 동경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고기가 나는 이 물이 싫어. 내가 저 육지로 나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서 난 저기 가서 살 거야. 그리고 하루 날을 잡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그런 신호와 함께 온몸을 다해서 육지로 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과입니다.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세 고통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곳을 떠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물고기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말려야 됩니다. 너 미쳤니? 정신 나갔니? 넌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고 허황된 꿈을 누가 꿔요? 우리들이 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짓말이 누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고 복된 자리에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오늘도 탐스러운 욕망의 자리를 동경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시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것을 따르고 그 길 위에 서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 시편 1편 특별히 1절과 2절은요, 아담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의 길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이 걸어간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총칭입니다. 점진적으로 따라가고 서고 앉지만 각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걸어간 길의 총칭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첫사람 아담과 같이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길을 피해라, 네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강한 부정어를 쓰면서 우리를 만류하고 있어요.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를 보면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니는 강조 부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조 부정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면서 악인의 길을 절대로 피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줘요. 지금 아담이 걸어간 길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막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란 이야기인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하란 얘기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인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아담이 걸어간 이 길과 반대되는 새로운 인물을 제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을 모델 삼아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시편 2편에 나오는 율법, 이것은 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라의 어원을 살펴보면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치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전체를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시편 1편은 저기를 한번 말하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눈을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의 표본이 아담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첫사람 아담의 실수를 완전히 극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완벽한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말씀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의 표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실수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분,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따르고 서고 않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살하고 있는 푸틴 같은 이런 인간들이 이런 오만한 자들의 대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 역시도 그런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좋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복된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정해둔 이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 영향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계속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주를 사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까? 어디에 눌러 앉아 계십니까? 또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보고 그렇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라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악하고 죄인된 오만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그것을 멈추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 생명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놀라운 길로 초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따라갑니다.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을 다 뒤로하고 멈추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찬양인데 후렴의 가사를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좀 고쳐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따라가는 길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결단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만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 주님께서 하나님 행복하지 않는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선택하여 결단하며 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고 있는 것, 서고 있는 것, 따라가고 있는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따라가고 서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신 차리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결단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따라가고 서고 앉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신 역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위에 서고 머물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보나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